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호전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이렇게 있죠. 성경에 응한다는 말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원칙이 우리에게 그 여파가 퍼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원칙에 우리에게 도달되어서 그 혜택이 미치다 하죠. 연못에 그 돌멩이 던지면 잔물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연못가에 서 있는 그 신발짝에 그 물결이 와 닿아가지고 찰랑찰랑 그 신발에 물을 덮치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일으킨 파장, 구원의 파장이 어떻게 내가 도달되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내 구원하는 모든 것은 중지가 돼야 돼요. 내가 내 구원하고자 시도하는 모든 것은 그건 다 헛방이니까 이 거짓된 거거든. 이 기도 자체가 예수님이 아버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가 알아서 다 끝냈어요. 알아서 다 끝냈다고. 성경이 응함이 합이라 끝나잖아요. 성경이 응함이 합이라. 근데 이 성경에 응하는데 인간이 그 관여했습니까? 관여할 수가 없어요. 관여 못하게 하시죠. 관여를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이 뭐로 변했냐 하면, 이 세상은 멀쩡해요. 그냥 세상은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을 예수를 보냄과 동시에 막 하도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합시다. 예수님 등 뒤에 아버지하고 성경이 연결됐다고 봅시다. 성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연결 안 되어 있죠. 예수님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이게 용수철이 쭉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도달하는 순간 세상은 뭐로 변하냐 하면 이게 멸망의 곳으로 변해요. 멸망의 곳으로. 이 멸망의 곳이라는 것은 뭐 뜻이냐 하면 제일 쉬운 것은 뭐냐 하면 얘는 밀폐된 방에 갔는데 또 화장실에 갔는데 뒤 안에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겁니다. 밀폐된 거예요.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려요. 만약에 이 문이 열려있다면 완전한 멸망의 곳이 아니에요. 문 열고 나가면 되니까. 문 열고 나가면 되니까. 이거 어렵지 않지요? 나가고 싶은데 갇혀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우리가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시간 없는 소리인지, 이 갇혀있는, 화장실 하면 기분 나쁘니까 하던데, 밀폐된 공간. 이 밀폐된 공간이 공기가 탁하잖아요. 공기가 탁하죠. 밀폐되어 있으니까, 산소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탁할 때, 이 탁한 공기를 더욱더, 이 공간을 탁하게 만드는데 누가 기여합니까? 바로 구원받고자 하는 내가 기여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이 세상이 멸망의 세상이 일 수밖에 없는 요인을 내가 거기서 계속 가담하고 있고 거기 협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구원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서 구원해보겠다는 것이 점점 더 이 바깥에 있는 자물쇠의 그 의미가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잠갔다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노력할수록 점점 더 자기가 애쓰다 보니까 제한된 공기가 산소가 다 따라요. 노력할수록. 강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다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다른 사람은 끼들지를 못해요.
지금 베드로 기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기도잖아요. 아버지 아들 할 때 예수님 말하면 이렇게 해서 성경에 응함이 합니다 할 때 이거는 뭐냐 하면 인간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완료시킨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라든지 그런 바람 같은 것은 그거는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끼어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구원을 언급하면서 무엇과 같이 짝을 이루어 언급하냐, 멸망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지킨 것도 성경의 응함이함이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 멸망당하지 않는 제자들이 본인이 훌륭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응함이함이라니까. 성경에 어른들 이야기하는 걸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예, 어르신네 이야기하는 데서 어르신네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 지어버렸다 이 말이죠. 예, 쫄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없다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구원되고 나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노력했을까 아니라 성경의 응함이 함이라니까. 어르신네 이야기가 합당하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인간은 결과물로 묻고 삽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르신네가 하신 그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로 사는 거예요. 어제 서울에 비 왔다면서요? 비 와서 소나기 왔죠? 소나기 목사님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병원하고 요청하는 적도 없지요? 어디 치킨집 택배 떼기 보내라고, 치킨 2인용 보내주고 이런 거 없지요? 하나님 소나기 오토바이 실어가지고 위에 배달료 받고 그런 거 없지요? 그냥 왔잖아, 그냥. 우리 인간은 결과물을 받고 사는 존재. 따라서 인간 자체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라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영어로 슬래시 이렇게 치는 게 있죠. 슬래시. 이게 타자가 더 나오죠. 옆으로 지우겠습니다. 지워버리면 두 가지 나와요. 뭐냐면 멸망 안 되는 결과와 멸망 되어야 할 결과, 딱 이 종류로 나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혹시 뒤에 오시는 분 다시 할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돼요. 인간은 분해가 되고, 인간이 분해되니까 인간은 없어지죠. 없어지고 남는 게 뭐냐 하면, 예, 말씀에 두 가지의 양상. 요것만 달랑 남아요. 예. 내가 뭐 했다는 없어요. 말씀이 개입되면. 성경이 나로 하여금 이런 기능을 하게 했다. 이게 돼요.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이 힘들잖아.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구원도 받아야 되겠고, 예? 교회 가서 구원도 받아야 되겠고, 직장생활 돈도 벌어야 되겠고, 예, 두 가지 다 하기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교회 봉사도 하고, 이쪽은 전혀 해당되는 건 없지만, 집에 가면 또 애들 돌봐야 되고,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죠. 따라서 지금 결과가 인간은 없어져 버렸죠. 인간은 다 없어졌죠. 인간은 없어지고,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의 두 가지, 말씀의 결과의 두 가지, 말씀의 두 가지 양상인데, 하나는 성경이 응하게 되면 한쪽은 멸망되는 자와 멸망되지 않는 자로 나와버려요. 멸망되는 자와 멸망되지 않는 자. 지금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지금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인간들을 두고서 저 사람을 멸망하고 이 사람 멸망하지만 예,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아시는 주님만이 아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우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녹아져야 되겠죠. 용왕가에 녹듯이. 다니엘 세 친구는 뭐 풀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풀 속에 들어가도 녹고 말씀 속에 들어가도 이미 우리는 녹아져 있고 우리는 지키는 게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녹여버려요. 좀 이런 거 하려면 좀 더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에어컨 끄고 얼마나 녹는지 한번 봐야 돼. 형체가 있어. 처음에 아이스크림 막 살 때는 어떤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있어서 탐스럽지 않아요. 한 시간만 지내버리면 손에 좀 물대가 다 흘러내려요. 꼭 우리 인생 같아요. 어릴 때 젊을 때 이쁘고 귀엽고 참하고 사람 같아요. 나이 70 넘어 70도 계시는데 75만 넘어버리면 이게 뭐냐 뭉개지거든요. 형태가 뭉개져요. 특히 남자들이 늙은 여자 보면 깜짝 놀라요. 그 이쁜 형태가 다 뭉개져가 남자십니까 여자십니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거의 그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거의 여자이고 싶어가지고 남자는 사용하지 않는 여자만 사용하는 그런 립스틱 찍기 바르고 온것 다 해가지고 아직도 나는 여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탕은 뭉개졌고 바깥에는 여자이고 싶고 그 괜히 이거 어떡할 거야 그게. 전 그런 거만 참 남자 태는 걸 다녀서 처음부터 아예 안 발랐으니까. 이게 뭉개져 버린다. 형태가 뭉개져 버려요. 뭉개졌을 때 인간 자체가 이거는 인간인지 이건 괴물인지 분간이 안 돼 버리면 차라리 어릴 때 그 뭐 청춘의 모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젊을 때 내 모습이 계속 유지된 줄 알고 있어요. 이미 피크가 30쯤 되게 되면 인간의 그 두뇌 발달은 29세 정도 되면 이제 완료가 돼요. 30쯤 되게 되면 그 뒤는 뭐냐 하면 30쯤이 돼요. 점점 더 멀어져가요. 긴가슴증. 점점. 30쯤에. 이제 사람이 피크가 돼가 그나마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아가씨들은 뭐 청춘인 줄 알고 돈 모아가지고 시갈 생각하고 여기서 막 배낭에 유언을 지나가나 다가면 쓰이고 가는데 이 크다 보니까 이제 34, 35 손자도 안 들어. 안 들어. 뭐 손자도 이제 56하고 결혼하는 미래이 넘는다고. 이미 6인데 둘이 있고 뭐 일단은 그 아가씨 엄마가 참지를 못해. 이런 데 시집가려고 내가 키운 줄 아나 미래가지고 안 돼요. 이것도 능력이 있는 뭐 레지던트 여자 같으면 여자 하나 딸려고 나이 많은 그 병원에 과장이 또 결혼하자 또 집적대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요. 같이 살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드라마에 보면 그게 나오지. 드라마에 보면 이상하게 이혼 하나 이렇게 해도 집 잘 가요. 아주 형태가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예수를 그냥 편하게 예수를 만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 발로했고 말씀의 성경의 음함과 접촉이 되어버리면 인간은 분해가 되어가지고 성경의 음함의 내용이 확산됩니다. 확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결과물로 봤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하고 둘 다 무기진 입장에서 둘 다 본인의 것이 없는데 말씀 작용에 같이 휩쓸려 있는 입장에서 본인이 주가 아니잖아요. 센터가 아니라고. 본인이 센터가 아니라 중심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변두리에서 변두리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그 비교 가치가 없지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 강의할 때 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그 바깥에서 문을 잠갔다 했죠. 그게 밀폐됐다 했고, 그걸 요한복음 12장에서 그걸 말하니까, 그걸 세상이 그냥 멸종했는데, 누가 다녀갔다? 예수님이 다녀갔을 때, 그냥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 다녀갔다 하지 말고, 말씀에 응함이 다녀가 버리면, 이 세상이라고 아주 굉장히 괜찮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갑자기 졸전을 뭘 보냈습니까? 멸망의 세계로 바뀐 거예요. 그 멸망의 세계로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 당연한 논리는 뭐냐면, 말씀과 멸망의 세계 이렇게 같이 연기를, 조인트를 해버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요소는 이 세상이 꼭 멸망돼야 될 요건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냈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래야 논리가 맞아요. 예, 우리끼리 알아서 이 세상 멸망해야 돼. 이건 안 통해요. 이미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이 갇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끼리 알아서 멸망했다고 한다면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 지어놓은 사람은 문고리 잡고 열고 나가면 돼요. 이 세상 더럽다고 자살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문 열고 나가면 되잖아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세상 더럽다고 문 열고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못 산데 있잖아요. 예. 자기만 살겠다고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예. 아시아나 항공에 식사 안 된다. 아이고 그 비행기 타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데 뭐 두 끼 굶는다고 죽진 않거든요. 그 두 끼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식사 없다고 그 대에다가 너무 28시간 일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중국 자살했었어요. 그 하청업체 대표가 식사 다하는데 차질이 있었냐니까 막 화나가지고 죽었는지 어떻게 피곤해서 죽었는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평소에 사는 그 목적이 뭐예요? 기대가 뭐예요? 제대로 대기업하고 하청 제대로 해서 그 다음에 좋은 관계 해가지고 계속해서 대기업과 연결돼가지고 내 그 공장이 음식 공장이 잘 돌아가는 거 그걸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 공장 잘 돌아가면 그게 말씀에 응하는 겁니까? 사람이 내가 공장을 하는데 공장이 잘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말씀에 의해서 밀폐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녀갔다는 묘수를 빼놓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살한 거예요. 그 자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살한 누가 자살했습니까? 그 중에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 자, 예수님의 생산물 12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응하러 오신 분입니다. 논리가. 근데 그 12명 가운데 단 한 명이 뭐라고요? 멸망의 자식이죠. 그러면 말씀에 응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도출돼야 돼요? 멸망의 자식이 도출돼야 돼요. 멸망의 자식이. 반드시 도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는 말씀이 응한 효과라고 보시고, 그걸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안 나옵니다 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이상해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가가서 구원해내지요. 왜? 다가올 사람 없기 때문에. 주님께 자진해서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밀폐된 공간에 제한된 산소의 양을 누가 그걸 선호합니까?
이 밀폐된 공간에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야 돼. 아까 설치는 문을 바깥에 잠가놨는데 백날 설치해봐야 설치는 설치쳐도 점점 더 산소의 그 감소라는 더 증가될 뿐이죠. 교회 시키는 대로 11조 하고 해봐야 점점 더 지옥에 가까이 가요. 지옥에 점점 가깝죠. 왜? 그만큼 열랭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깝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을 그 예성게. 아니 그 기도하고 열심히 한 건 다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 엉하게 함이 아니고 내가 나로 출발해서 성경 말씀에 비슷한 것을 도출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문고리 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문고리 하니까 갑자기 또 박근혜 문고리 생각나요. 청와대 갈 때는 3명이 문고리를 잡아야 청와대 박근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라는 거예요. 언제 문고리를 할까? 인간은 전부 다 구원의 고리를 잡아야 해요. 사형리가 그렇지요. 일까지 제자 훈련이 그렇지요. 다락방 훈련이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문고리 잡고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바깥에서 잠갔다니까 안에서 잠갔으면 알아서 열지요. 맥가이버 왜 있습니까? 맥가이버 불러가지고 비법 거듭나는 비법 있잖아요. 그 잘 많이 한 거 있잖아요. 거듭남의 비밀 이런 거 있잖아요. 박옥수 피를 믿어라 십자가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거 믿고 하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는 자체가 점점 더 그 멸망의 자식이 된다니까. 그게 왜냐면 자꾸 나의 구원이 있어버리면 내가 말씀이 있어 분해가 안 된 상태여야 돼요. 분해가 안 됐으면 맨날 열심히 해도 이게 내 구원 돼야 돼. 내 구원 나의 구원 된다니까요. 성경 12절에 12절에서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는가에 대해서 보다 많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팔아먹고 다음 뒤에 11제사는 다 도망갔잖아요. 어쨌든 뭐 가룟 유다나 뭐 이 사람들이나 결국 가룟 유다가 제자의 대표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명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찬동해서 예수님이 배신한 게 아니고 배신했다는 입장에서는 배신한 사람 가룟 유다의 그 결정에 대해서 11제자가 말릴 여력이 있었다 없었다? 말릴 여력이 없지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대표자죠. 어떤 이 사건이 터진 데 있어서 다른 11제자가 거기에 대해서 말릴 만한 여력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예수님과 무엇의 만남? 가룟 유다의 만남이죠.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져야 되니까. 십자가 지는 게 말씀이 응함이잖아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거는 흔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대로 가룟 유다 상황입니다. 만약에 아는 형님이 있다, 뭐 동작생이 있다, 해서 만났다.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나가 예수 믿고 나처럼 뭐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저 사는 말이에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되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묻지요. 그 묻는 심성이 어떤 심정이냐 하면, 지금 내 할 일이 굉장히 많아. 할 일이 참 많은데, 내가 할 일 없으면 그것도, 그 한 가지 일도, 교회 가는 일도 해주겠는데, 지금 할 일이 많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라도 그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화투치기 같으면 화투의 패를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버릴 패로 간주하는 이유가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까지 믿으면 다른 패가 좀 잘 될까 생각하는데 이 패는 다른 것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패를 버리고 다른 패를 살리기 위해서 이 패를 버린 겁니다. 니 내 따라 교회 나와라 하면
내가 한 몇 년 뒤에 갈게. 지금 내 바쁘다. 굉장히 편하잖아요.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 이거 예수 죽이라 촛불 집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죠. 거기에 비해서 가룟유다는 진짜 양심의 가치가 있다는 성경 말씀대로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도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교회 미쳐가 사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게 그다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가룟유다에 있어서. 그럼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모여서 이 세상이 멸망의 도시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드러났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이 있는데 아주 정상적이에요. 세상은 새 짝짝거리고 무지개 피고 아름답게 짝이 없어요. 예. 시간과 돈만 있으면 여행 댕기고 산다는 게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사는 보람이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누가 다녀갔습니까? 예수님이 다녀갈 때 그냥 다녀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응하고 다녀갔던 순간 그 아름다운 어떤 변화도 없어요. 갔다 왔다고 예수님 갔다 또 11살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 아름다운 세상이 무슨 세상? 졸지에 멸망 그 자체의 세상이 조금 많았다 이 말이죠. 그래 이런 인식을 예수님만 갖고 있지 일반인들은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12제자가 그걸 다 안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가룟유다만 예수님 그때 도망친 게 아니라 다 그만뒀잖아요. 의인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한 명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병들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외부에서 다녀갈 때 이 세상 망해서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고 예수님도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고요. 전체 말씀의 완료가 입장에서 보니까 세상은 빈틈없이 폐쇄된 공간, 밀폐된 공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이 악마의 멸망에서 기나올 인간은 없어요. 인간 그 자체가 멸망이 기회했고 버텼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구해야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를 전해봤자 그래 나는 시간이 그냥 관심 가져볼게 이것뿐이에요. 말씀에 응했다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결과물을 내는데 바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결과물. 그럼 결과물을 놓게 되면 누구의 영광입니까? 본인의 영광이죠. 본인의 영광, 본인을 가치 있는 본인으로 만드는데 지금도 한 시간이 아까워요. 52시간 일해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50도 일해가지고 월급 확 깎이는데 68시간 일해야 겨우 3식구 먹고 사는 지금 그런 판인데 어디 예수 이야기 어째 그런 데까지 신경 써요. 그런 데까지. 이거 50시간 일해도 안 될 판인데 월급 다 깎였어 지금 이제 문재인 때문에. 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나와주지요. 교회는 어제지만 교회 중간쯤 내다오면 그럼 문 엽니다. 저 곧 갈게요. 가게 문 열면 바쁜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혹시 갔다 오면 또 벌 안 받다가 싶어서 자기 보존하게 사는 그 수단일 뿐이고요. 여전히 가룟유다는 우리의 대표자예요. 오늘 21세기 모든 교회의 대표자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의 입장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나보다 더 귀하지는 않다. 이 나보다 더 귀하지는 않아요. 시간 짬 내가지고 열심히 말씀 지켜주겠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은 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지킬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완료이기 때문에 성경이 응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뭘 바치고 뭘 이렇게 재롱을 부린단 말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룟유다는 본인을 예수님 앞에서 하나의 인간으로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결정적인 멸망의 요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자기는 인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의 형태는 말씀 완성의 이게 형태가 무너져야 되고 뭉개져야 돼요. 제가 아까 그 동영상 240강인가 그 했잖아요.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지령이죠. 하나님의 지령. 지령을 받은 사람은 외로울 틈이 없다 했죠. 007이 외로워합니까? 지령. 예. 지령을 하면서 암약하면 하죠. 나무 나라에 가가지고 몰래 숨어서 있는 거 암약하는 거. 예? 스파이를 하잖아, 암약. 어두운 데서 이렇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안 들키게 하는 거. 하나님, 우리는 지령을 받은 거예요. 어디 나오냐 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이 007, 제임스 본드예요. 그러면 그 멸망 찾은 자도 제임스 본드예요. 007이에요. 007은 무슨 번호를 갖고 있어요? 살인번호. 그래서 강도도 구원받아요. 이게 앞뒤가 이상하게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람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거예요. 사람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 말은 나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존재. 그럼 내부터 나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인간입니까? 안 뭉개지라고 해서는 이거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내가 무슨 인간이에요? 나는 무너져야 되지요. 주님은 말씀을 응했는데 우리는 새삼스럽게 내가 말씀시켜서 내 구원을 따라 챙기려고 하는 이 멸망의 몸짓, 멸망을 몸짓서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 취급받으려고 그렇게 금방을 떱니까? 예수님께서 이 멸망에 오심으로서 말미암아 세상의 졸지에 갑자기 까만 어두운 멸망의 도시가 되었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성령을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주변에 나부터 모든 것은 새까마야 돼요. 새까만 연탄 같은 새까맣게 죄가 돼야 돼요. 그야말로 먼지가 돼야 돼요. 김학생이 많습니다. 새까맣게 돼야 돼요. 새까만데 무슨 자존심이 있고 그 화장발을 받고 왜 합니까? 같은 숫덩거리 해가지고 숫덩거리 니가 잘났나 내가 뭐 잘났나 숫덩거리 해가지고 저울 칠해가지고 무게 달 일이 있습니까? 둘 다 숫덩거리 올라가는 게 숫덩거리 올라가는데 숫덩거리인데 왜 자살을 해요? 이미 죽었는데. 간단해요. 죽었다 살았다 이 구분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장벽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와버리면 정말 죽은 자는 아무리 죽어도 살았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라는 펜스 장막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기에 모든 인간은 죽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은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번에 순전한 사도행전 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와야 돼요.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이 영생에 가는 데 있어서의 자동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펜스가 장벽이 쳐있다니 베드로인 장보다 더 심한 거예요. 장벽이 쳐있다는 거예요. 장벽을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 하는 것은 아주 똥같은 가치밖에 안 돼요. 시시한 가치밖에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장벽을 율법 뚫으려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할래가지고 말씀 지켜서 11조 십계명 지켜서 이거 뚫으려 하니까 그것을 인하여 이 장벽이 더 확실해졌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시도와 열심이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나라로 물 건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면 예수님은 오늘 그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격리예요. 예, 격리인데, 격리. 이 갈라지. 예. 격리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격리, 제자들의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놓고, 이걸 뭐냐, 이게 연결되었느냐, 끊어졌느냐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안 갑니다. 지금 땅에 있습니다. 이 격리된 거죠.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멸망된 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센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나하고 연결됐느냐 끊어지냐가 문제예요. 예. 지금 네가 얼마나 고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생과 끊어졌느냐, 영생과 연결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 연결됐을 때는 뭐가 연결되느냐? 성경의 말씀에 응한 것이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지킨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의 완성이 이 비록 격리되었어도 격리된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말고 자신들이 뚫으려 하는 것은 이건 끊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 하면서 제가 지금 가룟 유다 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출발했느냐. 가룟 유다 같은 속성이 오늘날 이 세상을 펜스 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도 일부고 우리도 거의 한 보탬이 되었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다시 하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냐, 가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은 구태여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내 인생을 구성하기 에 있어서 예수님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거보다 예수님도 귀하지만 여러 가지 패들이 다른 귀한 것들을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가룟 유다 신정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멸망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잡아야 되냐? 정말 우리가 멸망되지 않았다면 어떤 심성이, 어떤 사고방식이 멸망의 사고방식이냐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도망친 제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더 나은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나은 건 없지요.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원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 공로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에 응한 데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멸망 안 될 요소가 있고 말씀에 응한 그 결과가 무리예요. 또는 멸망돼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둘로 분해되니까.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성경 말씀에 완성이 했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구원되어야 하기에 구원된 거예요. 이 구원되는 게 우리 뜻이 아니라 하거든요. 네, 이 점을 또 분명해서 가룟 유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앞길을 개척하는데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핵심인 것은 내가 빨간 걸로 치겠습니다. 빨간 걸로. 뭐냐면 요거 불확실성. 왜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그렇게 없고 주저합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왜 불확실성을 원합니까? 자기 앞가름, 자기 앞길은 본인이 나서서 개척해야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불확실성 요소라면, 그 불확실성을, 그걸 면국에서 보조하기 위해서 인간은 뭐를 보충하느냐 하면, 바로 제도와 법을 동원시킵니다. 제도와 법을 동원시키면 거기서 뭐가 발생되느냐? 자기 의로움이 발생돼요. 변명이죠. 자기 변명과 자기 의로움, 자기 가치성, 이런 것을 맞아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쉬운 예가 뭐냐면, 교회가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완성만 전하면 되죠. 그렇죠?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경의 말씀에 응한 상태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이게 확실치 않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도 교회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복음만 전해서 교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느 교인들을 한데, 삼손에 묶었던 일곱 개 밧줄처럼 교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여기서 교회법과 교회 제도를 거기다가 마구 집어넣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막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이게 평소에 인간이 자기 것 지키는 습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빠지지 말라고. 치아 교정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두둥근 거보다 뭐 하나 이탈하지 말라고. 가지런히 그 가지런히를 뭐 하냐, 그걸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기도하면 초장부터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모든 세상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치와 그 어떤 가치도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그걸 주님께 몽땅 드리는 것, 그게 가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얼마나 아프냐고 묻지 말고, 내가 지금 왜 화를 내냐고 물어보세요. 네? 남편이 아프다. 주여, 남편 몸을 건강해 주세요. 라고, 아까 그 동상 강의하면 그걸 부탁하죠. 부탁하는데, 그걸 왜 부탁합니까? 누구 줄 알았고? 어제 뭐 주님하고 같이 뭐 거래할 일 있습니까? 이거 낫게 해주면 돈 헌금 드리겠다, 이 거래할 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지금껏 유지했던 내 가치를 주님께서 좀 훼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영광보다 더 센 게 없고, 내 영광이 있어야 내가 이 땅에 살 보람이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셔 보는 게, 그게 바로 네가 멸망의 땅에서 계속 멸망대처로 살겠다는 가룟유다의 심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내 영광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든지 우리가 두 팔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버렸지.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뭘 전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교회 되어버리면 이게 뭐냐면 나의 구원이 된다니까. 그 교인 숫자와 더불어 내 목사 더불어 이렇게 하나에 묶어서 이게 내 성과가 되어버려요. 내 결과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그건 내 영광이 돌아온다니까요. 내가 해서 얻어진 내 예상된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이미 이루어져서 자연적으로 파생된 그 결과가 이게 주님의 구원이고 진짜 구원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지금 제자들 빼고 이야기 하잖아요. 제자들 지금 자고 있어. 지금 이 기도 내용도 자고 있다니까.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르신 두 분 이야기하면 됐지, 뭐, 우리가 왜 깨야 됩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서 멸망될 자와 멸망되지 않을 자를, 예, 제대로, 주께서는 제대로 일하실 거다, 이 말이죠. 예?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을 제대로 실수 없이 다 해내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내가 무게지면 됐잖아요. 내가 돈이 되면 됐잖아요. 나는 살다가 주의 말씀에 응함에 혹으로 살면 되잖아요. 주의 말씀에 덩어리에 있는 혹. 멍게 보면 혹 많지요. 멍게가 주님의 예수님이랑 우리는 거기에 부서지는 혹이라고. 혹이잖아요. 붉어지는 혹같이 톡톡 튀어나온 혹으로서 부풀어지는 혹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하루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물론 격리된 거 맞아요. 격리됐지만 주님의 솜씨가 뭐냐면 떨어져 있어도 하나다. 이게 주님의 솜씨다 이 말이죠. 이걸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멸망될 사람들 보기에 떨어져 있으니까 주님과도 완전히 결별된 줄 알고 그쪽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왜? 그쪽에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제자에 이미 약속된 관계를 몰라요. 자, 예. 쉬운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쉬운 예예요. 벨기에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미 주님은 알고 있어요. 3대2로 벨기에 이기게 된다는 걸. 예. 후반전 7분까지 일본이 2대0으로 이겼어요. 좋다고 일본 재팬 난리 났거든요. 2대0으로 이겼으니까 아무리 제 강에서 2대0에서 비기든지 예, 지든지 둘 중에 우리가 영으로 질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알고 있어. 3대2로 우리 격리되어 있으니까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주님은 아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거 지옥 가는 거 안 하지만 격리되어 있지만 나중에 3대2가 된다니까. 격리된 이것이 주님의 응하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조건이 된다면 2대0이 아니고 5대0이고 뭐 얼마나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느긋할 필요가 있어. 정말 느긋할 필요가 있다고. 세상 사는 게 어차피 인생이라 하는 것은 말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응하게 대로 가야 돼. 나란 인생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 가룟 유다 쪽으로 살면 뭐가 동원되어 했습니까? 법과 제도가 동원되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법과 제도는 이거 10계명 동원되죠. 성경에 뭐 하라 하지만 다 동원되죠. 그러면 그 동원할 때 그게 이제 멸망의 자식들한테는 예수님과 진짜 결별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돼요. 예.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못 사니까 뭐가 무게집니까? 내 그가 쌓아놨던 모든 명성과 자존심과 체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멸망된 사람은 무너져야 된다가 아니라 무너지면 안 돼야 된다니까. 오늘 제목을 안 된다 하고 싶다. 안 돼! 나 안 몰란다. 안 돼!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결국 죽으면 다 무너질 거야. 왜 안 되는데? 그럼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영광 더 쌓기 위해서 하던 노림수라는 게 덜통 나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아먹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버릴 때가 됐다고 버린 거예요. 나머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쟤들 도망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도망을 왜 갑니까? 잡혀가면 되는데. 강도처럼 같이 죽었으면 같이 그날 밤에 너가 나와야 갈 텐데 괜히 오래 살아가지고. 이대빵으로 이 존하면 그 2대0으로 이길 때 일본 사람들의 방법은 뭐냐면 그때 TV를 끄고 자야 돼. 그래야 그 기쁨이 아침까지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예. 괜히 2대0으로 갈 줄 알고 3대0에 잡으면 잡다 못 잤어요. 치킨 묻는 건데 네.
예,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게 되면 인간은 말씀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딱 두 종류, 멸망될 자, 완전되지 않을 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19, 17.